2025년 12월 18일 오늘의 묵상. 주인공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소리의 영성.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의 긴 여정 중에서 가장 고단함이 깊게 느껴지는 12월 18일 목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월요일부터 쉼없이 달려오느라 몸도 마음도 많이 지치셨지요. 주말이 다가오고는 있지만 아직 남은 하루하루가 버겁게 느껴지고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천근만근처럼 무겁게만 느껴지는 날입니다.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이 유난히 초라해 보이고 남들은 다들 잘 나가는 것 같은데 나만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것 같아 마음이 헛헛할 때도 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내가 주인공이 되어야 해, 내가 더 빛나야 해 하고 부추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누군가와 끊임없이 비교하며 내가 가진 것이 조금이라도 부족해 보일 때마다 깊은 낙심에 빠지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스스로를 철저히 낮춤으로써 오히려 가장 위대해진 한 사람을 만나보려 합니다. 그는 화려한 무대 위의 주인공이 되기를 거부하고 묵묵히 주인공을 비추는 조명이 되기를 자처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위대한 선구자 세례 요한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나는 누구인가라는 인생의 가장 본질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 안에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소리의 영성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3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배경은 요단강 건너편 메마른 광야입니다. 당시 세례 요한의 인기는 실로 대단했습니다. 그가 외치는 회개의 메시지에 수많은 사람들이 가슴을 치며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습니다. 심지어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까지 긴장하여 진상조사단을 파견할 정도였습니다. 요한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눈빛에는 뜨거운 기대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혹시 저 사람이 우리가 수천 년을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닐까? 저 사람이 로마의 압제를 몰아내고 우리를 구원해 줄 왕이 아닐까 하는 기대였습니다. 요한은 마음만 먹으면 한순간에 시대의 영웅이 될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환호 속에 그래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 딱 한마디만 하면 그는 부와 명예와 권력을 모두 손에 쥐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한의 대답은 너무나 단호하고 냉철했습니다. 성경은 그가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했다고 강조합니다. 그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선언합니다. 사람들이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엘리야냐 그 선지자냐? 요한은 계속해서 아니냐 즉 노라고 대답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예스를 강요합니다. 너 능력 있지 너 대단하지 라고 물을 때 우리는 인정받고 싶은 욕구 때문에 자신을 부풀리고 싶어 합니다. 내가 하지 않은 일도 슬쩍 내가 한 것처럼 포장하고 싶고 내 능력을 과시하고 싶은 유혹을 받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거짓된 자아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이 누구가 아닌지를 명확히 알았습니다. 자신의 분수를 아는 것, 나의 자리를 정확히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겸손의 시작입니다. 그렇다면 요한은 자신을 무엇이라고 소개합니까? 23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그는 자신을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위대한 지도자도 아닌 그저 소리라고 정의합니다. 여러분 소리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소리는 뜻을 전달하고 나면 공기 중으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소리는 형체가 없습니다. 소리는 자신을 남기지 않습니다. 메시지가 전달되는 순간 소리는 깨끗하게 흩어져 사라져야 합니다. 만약 소리가 사라지지 않고 계속 남아서 웅웅거리면 그것은 메시지가 아니라 소음이 될 뿐입니다. 요한은 정확히 알았습니다. 자신의 사명은
예수님이라는 말씀 즉 로고스를 전달하는 도구일 뿐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주인공이 등장하면 사회자는 마이크를 넘기고 무대 뒤로 사라져야 합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닦는 불도저였고 왕의 행차를 알리는 나팔수였습니다. 왕이 오시면 나팔수는 조용히 비켜서야 합니다. 그는 훗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는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고백을 남깁니다. 이것은 결코 패배주의나 자기 비하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사명을 완수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긍지이자 자유함이었습니다. 내가 사라짐으로써 주님이 드러나는 기쁨 그것이 요한을 지탱하는 힘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는 소리가 아니라 형상이 되려고 발버둥 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이름을 남기려고 하고 내 공로를 인정받으려 하고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섭섭해하고 분노합니다. 직장에서 내가 한 일을 상사가 몰라줄 때, 가정에서 나의 희생을 가족들이 당연하게 여길 때 우리는 마음이 상합니다.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하며 억울해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직 소리가 아니라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에는 이름 없는 별들이 더 많습니다. 성경에는 이름조차 기록되지 않았지만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린 수많은 소리들이 있었습니다. 나아만 장군에게 선지자를 소개해 주어 문둥병을 고치게 했던 어린 여종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 도시락을 바쳐 5,000명을 먹이게 했던 어린 소년을 기억하십니까? 바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 아래로 탈출시킨 무명의 성도들을 기억하십니까? 그들은 모두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소리처럼 사라졌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충성된 종이라 부르시며 하늘의 상급으로 갚아주십니다. 세례 요한이 외쳤던 장소는 화려한 왕궁이 아닌 광야였습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화려한 건물도 박수 쳐줄 관중도 없는 척박한 땅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빈들에서 요한을 훈련시키셨습니다. 세상의 시끄러운 소음이 차단된 그곳에서 요한은 오직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만을 들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가 광야처럼 느껴지십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외딴 섬 같고 혼자서만 고군분투하는 것 같아 외로우십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바로 그 광야가 여러분의 소리가 가장 맑게 울려 퍼질 수 있는 무대입니다. 하나님은 화려한 도시의 소음보다 광야에서 외치는 여러분의 진실한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또한 요한은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외쳤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왕이 행차할 때는 미리 선발대를 보내어 울퉁불퉁한 길을 평탄하게 만들었습니다. 높은 산은 깎아내리고 깊은 골짜기는 메워서 왕의 마차가 지나갈 수 있게 했습니다. 이것이 요한의 사명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교만의 산을 깎아내리고 절망의 골짜기를 메우며 거짓과 위선의 굽은 길을 펴서 예수님이 들어오실 수 있도록 마음의 길을 닦는 것.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할 소리의 사명입니다. 오늘 목요일 여러분의 일터와 가정에서 이 사명을 감당해 보십시오. 관계가 깨어지고 울퉁불퉁해진 곳에 가서 화해의 소리가 되어 주십시오. 일이 꼬이고 불평이 가득한 곳에 가서 감사의 소리가 되어 주십시오. 낙심하여 주저앉은 동료에게 가서 격려의 소리가 되어 주십시오. 비록 여러분의 이름은 드러나지 않을지라도 여러분이 낸 그 따뜻한 소리 하나가 누군가의 마음을 열고 그 길을 통해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찾아가실 것입니다. 내가 낮아져서 누군가를 높여줄 때,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누군가를 유익하게 할 때,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가 됩니다. 우리는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납니다. 우리가 남기려고 그토록 애썼던 명예도 재물도 업적도 다 안개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에 뿌려놓은 사랑의 소리, 복음의 소리, 기도의 소리는 영원히 남아서 하나님의 보좌를 울릴 것입니다. 내가 주인공이 되려고 아등바등 살면 인생은 고달픈 연극이 되지만 주님을 주인공으로 모시고 나는 조연으로 살면 인생은 감동적인 축제가 됩니다. 조연은 흥행 실패를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책임은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지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자유해지십시오. 꼭 1등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남들이 다 알아보는 유명한 사람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세상의 그 어떤 영웅보다 귀하게 여기십니다. 예수님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라고 극찬하셨습니다. 자기를 비워 철저히 소리가 된 요한을 주님은 가장 크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오직 예수님만 드러나게 하십시오. 내 자존심을 조금 꺾고 내 목소리를 조금 낮추고 오직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때 여러분의 텅 빈 마음속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안이 가득 채워질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시며 우리 삶의 참된 주인공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세례 요한의 겸손한 고백을 통해 저희의 교만하고 부풀려진 자아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는 늘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주인공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남들보다 더 높아지려 했고 인정받지 못하면 견디지 못해 괴로워했습니다. 내가 드러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저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붙들고 간구하오니 저희가 소리의 영성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보여주고 나는 사라지는 것, 그것이 소멸이 아니라 영원히 남는 길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저희의 일터가 광야처럼 삭막하고 외로울지라도 그곳에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거룩한 소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불평과 원망의 소리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 감사와 찬양의 소리를 내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의 겸손한 섬김을 통해 굽어진 길들이 펴지게 하시고 그 길을 통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쇠하여도 주님은 흥하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예수님의 소리가 되어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험한 길을 평탄하게 만들 것입니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섬기는 여러분의 수고를 사람들은 몰라줘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는 강박을 내려놓고 주님을 높이는 참된 기쁨을 누리십시오. 빈들에서 외치는 소리처럼 청아하고 맑고 힘 있는 삶을 사십시오. 내가 작아질수록 내 안에 예수님은 커지십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모든 발걸음 위에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소리처럼 가볍고 자유로운 하루 되십시오. 샬롬.